오늘은 고린도서 4장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한 달 후 왕자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베를린이 참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해서 여기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금장 벤츠를 타고 등교하는 게 조금 부끄럽네요. 여기선 학생들 모두 기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학생들 다 기차를 타는데 자기만 금장 해놓은 벤츠 타고 가니까 이상하잖아요, 학생이. 그래서 집에 편지를 보냈어요. 얼마 뒤 왕자가 이제 집에서 답장을 보내가지고 받았습니다. 답장에 1억 달러, 1000억짜리 수표가 들어있었는데 집안 망신이구나. 너도 기차를 한 대 사거라. 그랬다는 겁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그래 이걸 읽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왕자의 아버지가 이제 왕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자의식이 어떤가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가?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정말 믿어지나? 그분이 좋으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 말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거지요. 모세가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힘이 없어요. 자기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어요. 40년 동안 숨어 살았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랬던 모세가 그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안 돼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가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힘든 일들이 오는데 여러분, 그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먼저 깨달으십시오.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어떤 것도 담대할 수가 있는데 그 의식은 없고 문제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그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 원래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해요. 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니까 질그릇이다 표현하는 게 참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질그릇인데 여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릇 안에 뭐가 담겨있다? 보배가 담겨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 이게 어떤 의미를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보배로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 뭘 담겼냐면은 우리에게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걸 갖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마치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어때요? 여러분, 질그릇은 정말 연약하죠. 깨지기 쉽지요. 질그릇은 정말 쉽게 깨지기가 너무너무나 쉽습니다. 쉽게 깨져요. 그리고 이 질그릇은 또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고 그리고 쉽게 깨지고 연약한 게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셨을 때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어떻게 원어에 보니까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흙, 먼지와 같은 존재를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걸로 만들어진 존재. 우리는 보잘것없는 걸로 만들어진 존재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 보잘것없는 걸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걸 먼저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보세요. 바이러스 하나만 와도 그걸 잘 이겨내지 못해요. 조금 변형된 바이러스 하나만 와도 우리는 그걸 못 견뎌내고 약을 먹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거기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들 보면은요,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오면 어때요? 태풍만 하나 크게 와도 그냥 우리 그거 막아서느라고 테이프로 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 태풍만 하나만 불어만 와도 진짜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부족하죠. 또 보세요. 우리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쉽게 되든가요? 아, 이거 괜찮아, 이거 가야지. 그래도 어때요? 밤새 잠 못 자게 만들어. 그렇게 연약한 존재. 마음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는 보면 정말 부족해. 정말 바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 이렇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 그걸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데 단지 연약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힘이 큰 능력을 가지신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어지는 존재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강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배로우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약하지만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우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뭘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뭘 많이 가진 것처럼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부족한 존재. 하나님이 훅 풀어버리면 하루아침에 슉 날아가 버려요. 전에 박미선 집사라고 연예인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간증을 다니는데 글을 이렇게 좀 글을 좀 읽다가 보니까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돈 모아보려고 부쩍 애를 썼대요. 돈 많이. 뭐로 애를 썼는데, 그때마다 애가 아프면요, 사람이 아프면 쭉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애가 한번 아프니까 돈이 쭉 빠져나가더래요. 그러다 또 하나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업하다 좀 모으면 쭉 날아가 버리고, 모아다 날아가니까 좀 모으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잘 쓰여지는지 그냥 모을 수가 없게끔 잘 그냥 막 빠져나가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마음을 이제 주님을 잘 믿고 나서 이제는 마음을 정했대요. 이렇게 모으지 못할 바에야 주님을 위해 쓰자. 그냥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데 이 돈 이젠 주님을 위해서 쓰자. 마음을 그렇게 바꾸고 주님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더니 자유로워지고, 그랬더니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똑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린 연약한 존재인데, 연약한 존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 능력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걸 먼저 기억하고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첫 번째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데, 연약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연약한 존재가 먼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보세요. 연약한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도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은 존재래요. 이건 무슨 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연약하지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데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고 환경을 이겨선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한번 하나씩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말이 나죠. 이 우겨싼다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그죠? 우겨싸는 거예요. 모아놓고 막 그냥 한가운데 모아놓고 이렇게 싸는 건데, 이게 원어로 보니까 이런 말로 표현돼요. 들리보메노이라는 말이에요. 들리보메노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그
포도즙 있잖아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즙을 갖다가 놓아놓고 막 누르는 거 있죠. 즙 짜기 위해서 포도를 모아놓고 막 으깨는 거, 누르는 거를 갖다가 요 단어를 써요. 우겨쌈이라는 단어가. 그게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 어떤 것들로 막 그냥 압박을 당하는 거죠. 그것이 뭐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뭐 질병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눌릴 수도 있고 여러 관계, 인간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직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사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막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겨쌈이에요. 근데 그 막 짓누르는 우겨쌈, 그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우겨쌈을 당하면 납작해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환경이 와도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겨선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도단성의 엘리사를 보면 알잖아요.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때문에 자기네들 정부가 다 빠져나가고 이스라엘 대비를 늘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도단성으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있으니까 거기를 도단성 뺑 첩첩 이렇게 둘러싸지 않습니까? 둘러싸가지고 지금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환이 보니까 너무 많은 거잖아요. 아람의 군대가. 그럴 때 엘리사가 아니다. 저들보다 우리를 보호하는 천군천사가 훨씬 더 많아.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이 종의 눈을 띄워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천군천사가 훨씬 더 많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갖다가 첩첩산중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어때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지금 가만 안 둔다고 쫓아오고 있지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앞뒤가 꽉 사방이 막혀버렸습니다. 사람 많지요. 애들까지 있지요. 200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가 피할 데가 없어요. 이제는요. 그렇죠? 피할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아니에요? 그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셔요.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너고 나는데 쫓아서 죽이게 또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을 당하고, 그래서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우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첩첩이 둘러싸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겨쌈을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와 세상의 유혹과 질병과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 초조, 절망, 그 원수들이 우리를 갖다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셔서 불성곽을 둘러주셔서 우리를 갖다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주님 때문에 쌓이지 않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크십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또 그다음 무슨 말이 있냐면요,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해도요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도와주고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더 크시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박해를 받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지 않는다 하는 말이 또 나와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 갖다 볼 수 있어요. 그 미국의 헤이지라고 하는 신앙 좋은 그런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흑인 가수입니다. 흑인 가수니까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요즘에야 그런 게 별로 없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심할 때였는데, 독일의 베를린에 가가지고서는 콘서트를 할 때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백인들이잖아요. 근데 조금 노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흑인의 노래를 들을 수 없다고 노래 집어쳐오라, 오지를 말지. 거기 와가지고서는 콘서트를 하는데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흑인 노래 들을 수 없다고 집어치우라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소리를 치었어요. 막 욕질을 하면서 그러니까 침을 뱉고 방석을 던지고 그러니까 이 가수가 나가서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다가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노래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노래 부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노래 부를 수 없어서 나가려고 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더래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빌라데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온갖 곤욕을 받을 때 아무 말도 아니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빌라도 법정의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딱 보이고 나니까 갑자기 헤이지 마음속에 생각이, 예수님은 저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셔도 뒤로 물러가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뒤로 물러가나 하는 마음이, 그 상황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확 믿음으로 오더래요. 그래가지고서는 청중 앞에 나가 눈물을 훌쩍 흘리면서 나가 있으면요, 탁 흑인 영가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흑인 영가를 탁 부르는데 흑인 영가가 참 잔잔하잖아요. 애절하잖아요. 탁 부르는데 그 노래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탁 박수를 치고 기립박수를 하면서 완전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살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박해를 받기도 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버림받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여러분이 더 어떻게 돼요? 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걸 다 이기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이렇게 어떤 일을 만나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오뚜기 같은 거지. 넘어졌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왜? 주님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만히 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기다가 두고 교만해지고 편안해지면은 넘어지잖아요.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꾸 넘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 다시 어떻게 돼요? 빨리 그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또 회복시켜 주셔.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기억할 거는 하나님은요,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족한 걸 아셔요. 빨리 돌이키기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요,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흘러가는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은요,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첫째는 인정하는 거.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다. 나는 아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는다. 왜?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봤어요. 세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보배로운 질그릇인데 우리는 보배를 담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를 담았는데, 예수를 담은 우리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꼭 답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왜 믿는가? 착하게 살라고? 예수를 왜 믿는가? 복 많이 받으려고? 그 복이 뭐냐는가 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수를 왜 믿어요? 평안하려고? 예수 믿으면 뭐라고?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살려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수의 신앙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영원한 주님의 생명이 있고, 그 예수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고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예수 안 믿으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신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예수로 삶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 안에 살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또 예수 안에 있으면 또 어떤 게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또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쓸 것도 채워주셔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있으면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살면은요, 예수와 함께 살면은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구원도 있지요, 기도응답도 있지요, 예수 안에 필요한 거 채워도 주시죠. 예수 안에 있을 때면은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어때요? 병든 자가 낫게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귀신을 내어 쫓고 승리를 주시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기쁨을 주시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가,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그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면 그분이 내 안에서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로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참 감사한 거는요, 참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는요. 근데 예수를 잘 믿고 나가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미국의 로페즈라고 하는 여성이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47일 동안. 47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서는요, 이제는 뇌사 상태에 이제 와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서는요, 회생불능이라고 뇌사 상태라고 말해가지고서 이제는 가족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모든 걸 갖다 이제 다 빼기로 했어요. 산소호흡기라든지 보조장치를 다 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의 안에 4개월 된, 임신 4개월 된 아이가 있던 거예요.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뇌사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엄마랑 그 생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개월짜리 아이를 꺼낼 수가 없는 거죠. 꺼내봤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4개월 된 아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다 동의해가지고 이 아이의 보조장치를 다 떼기를 한 거예요. 보조장치를 떼었는데 뇌사 상태고, 보조장치를 떼었는데 이 여인이 47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요, 뇌사 상태인데 뇌파가 살아나는 거예요. 분명히 뇌사 상태인데 뇌파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 아니 분명히 뇌사 상태인데 살아나.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이 뱃속의 태아가, 4개월짜리 태아가 발로 차는 거예요. 발로 차고 움직이니까 그때마다 이 엄마가 무의식 중에 죽었던 엄마의 뇌가 탁 살아나는 거예요. 이 뱃속의 애 때문에. 애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이 애가 그럴 때마다 이거 특별히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엄마의 뇌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뇌파가 분명히 죽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발로 차고 움직이니까 그것에서 뇌파가 살아나가서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몇 개월 동안 뇌사 상태인데,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다 영양분 주고 하고서는요, 죽었던 이 여인이, 뇌사였던 이 여인이 뇌파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했더니요, 몇 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가. 근데 있잖아요, 참 놀라운 건 그 엄마도 살아났어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의식이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무의식 중에 있던 걸 아는 거예요. 엄마가 무의식 중에 있던 걸 갖다 알면서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때 뱃속에서 괴로움으로 요동치는 아이들의 그 태동을 느낄 수가 있었대요. 그 고통이 자기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야. 아이들의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돼가지고 절망 가운데 어떨 줄 몰랐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지, 이 마음이 계속 들더래요. 그래서 가물가물 다 뇌가 멈춰가는 그 순간에 뭐라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들 살려주세요. 여러분, 뇌사 상태 가오는 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뇌가 죽었는데 나중에 영이 기도하더래요. 자기가 느끼는데 보니까 자기 분명히 뇌는 죽었는데 의식이 이제 다 했는데 영이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기도를 해주더래요. 영이 기도를 하는 게 확 느껴지는데, 영이 기도를 해주는데, 그 영이 기도를 해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뇌가 죽었던 그 뇌파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아이들도, 쌍둥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이 엄마도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간증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글에 실린 걸 갖다가 제가 읽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더니 하나님의 영의 기도를 도우셔서, 그래서 그 아이들도 살리시고 그 엄마도 살리셨다는 그런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예수의 생명,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그분의 그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말 하나 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는요, 참 부족해 아직은요.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게 계속 있는데 뭐냐?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 말에 예수님의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이 나올 때 그 말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이, 내 발이 주님의 발이 되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셔서 섬기게 하시고, 내 눈이 주님의 눈이 되어서 봐야 될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가 들려서 신음소리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정말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 되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온전케 도와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저는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지만, 조윤기 목사님이 처음에 어릴 때 있었던 얘기를 갖다가 제가 간증하는 걸 갖다 읽고 그래서 동영상으로 들었는데,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요, 이제 6.25 사변 때요, 부산에 그 매축제 살았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석탄을 실은 기차가 지나가잖아요. 기차가 천천히 지나가면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석탄차에 다 올려 타가지고서는요, 석탄을 밖으로 탁 이렇게 퍼간다는 거예요. 왜? 남의 거지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석탄차 지나면 막 타고 올라가서, 사람들이 타고 올라가서 석탄을 막 퍼가지고 가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총도 쐈대요. 총도 왜? 못 퍼가게 막. 사람 맞추려고 총을 쏜 건 아니지만 막 총을 쏴가지고 못하게끔 하는데, 그런데도 보니까 막 그럼 누가 나타나면 잡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막 저거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근데 어떤 한 40대 보니까 조 목사님 직접 봤는데, 어릴 때 40대 할아버지가 10살 된 아들을 데리고서는요, 그리고서는 그 올라가서 석탄을 파더래요. 막 석탄을 갖다 막 퍼냈는데, 근데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막 총 가지고 나와가서 막 총을 빵빵 쏴대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야 되잖아. 다 도망가는데 이 아이가 하나가 도망을 못 간 거예요. 그래 떨어졌는데, 이렇게 막 그러다가 뒹굴러서 떨어졌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 떨어졌는데 이 화물차 밑으로 들어갔는데, 화물차가 그 사이에 움직여가기 시작하더래요.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번개같이 한 사람이 뛰어드는데 아버지야. 근데 그 조목사님 보는 앞에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갖다 밀쳐내고 허리로 기차가 지나가는데, 그냥 코와 눈으로 피가 쏟아지면서 눈물이 흘리면서 막 그냥 쫙 하면서 죽어가는데, 이 아버지가 그 죽어가는 순간에 아들한테 도망가라고 그러면서 죽더래요. 그걸 조은기 목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거구나,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우린 그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생명을 우리가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네 번째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맨 마지막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감사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져요. 아멘. 감사를 많이 하면 은혜가 더하여지고 넘쳐나. 은혜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은 감사 안 하셔도 돼요. 나는 그깟 은혜 없이 살았대, 이런 사람들은 감사 안 하셔도 돼. 근데 정말 은혜가 더하여져서 넘쳐, 나는 은혜가 없이 못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못 살아,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가족 간에도 당연시 여기지 말고 부부지간에도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감사할 걸 찾으세요. 그리고 그 감사할 걸 자꾸 찾아서 감사하다 보면 은혜가 더해져서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끝이 아니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이래서 이제 이런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은혜들 따라서 감사해야 돼요. 이제 감사하다 보면 은혜가 넘치고 더해져서 더해지고 넘쳐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래서 우리 보배를 담은 우리 질그릇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서 은혜가 넘쳐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은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보배로신 주님을 갖다 주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